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일행이 몇 분이세요? 세 분? 세 분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침 저희가 준비한 자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는 전망도 아주 좋고요. 앉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 레스토랑의 총 지배인 장사랑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샐러드처럼 상큼하고 또 드레싱처럼 달콤한 저희 카라쿤과 DJ가 함께 준비한 뮤지컬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카펠라의 정석, 아카펠라의 교과서죠. 그룹 다이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카펠라 공연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에피타이저를 즐기신 후에는 우리 교회 말씀의 명장 김학중 셰프께서 추천하고 계시는 메인 메뉴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부드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담백한, 그리고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말씀을 들으시고 난 후에는 복되고 즐거운 우리 하늘 가족을 노래하는 CCM 가수입니다. 김명식, 송미애 님의 믿음의 가정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레스토랑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양한 음료와 다과가 저기 뒤편 마당에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네, 둘러보시면 아름다운 하늘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하루 이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저희 드림 레스토랑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준비된 에피타이저 공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면서 자, 한번 다 함께 가볼까요? 1, 2, 3, 4. 네, 반갑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냐?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옷에 잉크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강력한 제품이죠. 레디 액션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워지죠? 자, 이렇게 어떠한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잉크 단돈 1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만원. 세제 이렇게 파는 거 하세요, 아니에요? 잉크 만원. 세제는 안 팔아요. 프린팅 잉크 팔아요. 만년필 자, 찍으시면 되는데. 잉크 안 사세요? 잉크 안- 오늘만 파는 건데. 그러게. 그러게. 여름에는 쿠폰씩 파는 거라니까. 여름엔 쿠폰씩 팔아야 되는데. 날씨 더운데 좀 쉬었다 하자. 장사도 안 되고. 아유, 보아하니 너희들도 오늘 장사 말아 먹었구만 아주. 저 뻘쭘한 애들 뭐야. 너희들 왔냐? 아이 더운 거. 그나저나 승민이 너 여자 만났다며? 아니야. 작업은 잘 되고. 잘한데. 누가 나처럼 돈 없고 백 없는 남자 좋아하겠냐? 그나저나 그 여자 어떻게 만난 거야? 그냥 대사 치는 것보단 더 웃긴데? 그렇지. 그게 말이야. 진짜 듣고 싶어? 그래. 듣고 싶다니까. 진짜 듣고 싶다 이거지? 그렇다니까. 진짜? 그래. 잘 들어봐. Summer loving 해질녘에 Summer loving 황홀하게
난 만났지 화끈한 그녀 난 만났지 달콤한 듀엣 Summer days 그 짧은 만남 오, 지난 summer night 어디까지 갔냐? 그 남자 돈 많아? 세찬 파도가 밀려왔지 하얀 파도가 감싸줬지 그녀를 내가 구해줬지 그 애는 너무 수줍었지 Summer sun 그 짧은 만남 오, 지난 summer night 눈에 반한 거야? 솔직히 얘기해. 너 키스했지? 해는 지고 기회는 왔지 해는 지고 슬픈 굿바이 뜨거운 열정의 키스 뜨거운 작별의 눈물 Summer love 그 짧은 만남 오, 지난 summer night 궁금해 미치겠네. 말해봐 황홀했던 작별의 키스 황홀했던 해변의 밤 순수한 우리의 사랑 끝내줘 내 말 알지 Summer heat 그 짧은 만남 오, 지난 summer night 힘은 좋아 보여? 아유, 안돼. 야 서연아, 너 얼굴 못생겨서 안 되니까. 네, 뭐 하고 지냈어? 난 여름방학 때 바다에 있었다. 바다? 가까운 수영장도 있는데 귀찮게 거기까지 왜 가냐? 야, 네 몸매에 수영장이든 바다든 무슨 상관있다고 그래? 왜 상관이 없어? 이 뭐니 해도 이 여자는 마음보다 몸매지. 와우. 그렇지. 그나저나 그 여자 이쁘냐? 그 여자 너. 착해. 착해. 아니, 야, 그 남자는 어떤 남자야? 걘 참 특별한 애였어. 특별한 남자가 어딨어? 다 똑같지. 아니야, 걘 참 컸단 말이야. 뭐? 키가? 아니 머리가. 야, 근데 그 남자 돈 많아? 그냥 조금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랑 아무나 타고 다니는 외제차 정도? 외제차? 외제차는 무슨 티커도 없는 놈이. 야, 티커는 없지만 내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 하나 있잖아. 뜨거운 열정으로 라면 끓여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남자는 능력이야, 능력. 돈. 야, 이 속물. 아유, 야, 근데 그 남자 또 언제 만나 그런 거야?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 뭐 일요일에는 교회 가자던데? 교회? 그 가족도 아닌데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 교회? 그 교회. 에라이. 에휴, 야, 날라가 너 같으면 무슨 교회야? 야, 그럼 절에 가리? 아이씨. 야야야. 됐고. 이 자식 데이트할 때 말이야. 우리 건날로 위장하는 거 어때? 와우. 싸움 잘하는 멋진 남자. 멋있잖아. 굿 아이디어. 그럼 이 자식 연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래 한 곡 해줄까? 좋았어. 예. 신나는 노래로 콜. 콜. 모두 함께 콜.
서현 씨. 서현 씨, 승민 씨 언제 왔어요?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요. 그럼 잠깐만. 짜잔. 이쁘다. 저랑 완전 똑같이 생겼죠? 완전 똑같아. 머리가 완전 커요. 이쁘다. 저희 근데 무슨 음악을 듣고 있었길래 제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이거요? 같이 들으실래요? 그럴까요? 와, 음악 너무 좋다. 좋죠. 와, 날씨도 좋은데 좀 걸을까요? 네, 오늘 걷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저쪽가요. 와, 어머, 킹콩이야. 와! 킹콩. 완전 사람 같아. 우리 그 최재호 전도사님 그 최재 선생님 누구예요? 그 있잖아요. 킹콩. 아, 오, 진짜 똑같이 생겼다. 두꺼비가 없어졌어. 두꺼비가 없어졌어. 아니에요. 그거 저기 있다. 두꺼비 아니라니까. 목사님이라니까. 자꾸 그래요. 죄송합니다. 빨리 와요, 빨리. 두꺼비랑 똑같이 생겼는데. 좀 세현 씨 좀 앉아요. 마술 안 보여줘요? 마술. 마술 보고 싶으세요? 네. 좋아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센스쟁이. 자, 마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마술이 보고 싶으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동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쥐어서 먹으면 동전이 올라 나왔네. 들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혹시 염력 마술 아세요? 아니요? 염력 마술 모르죠? 이런 쇳덩어리가 휘는 마술인데요. 잘 보세요. 저 뭐예요? 아니구나. 자, 잘 보세요. 네. 우와! 봤어요? 완전 휘었어. 와, 완전. 이거 밥 먹을 때 쓰세요. 고마워요. 성격이. 좀 앉아봐요. 네. 근데 소연 씨, 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좀 어렵나요? 네. 근데 그런 곳 같아요. 가족 같은 곳? 가족.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기쁘고 막 즐거울 때 같이 막 기뻐해주고, 아빠는 슬프고 그러면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가족처럼 위로하는. 그런 곳. 저기 목마르지 않아요? 아까 춤을 췄더니 조금? 아이스크림 어때요? 완전 베스킨? 베스킨? 베스킨 31? 오케이, 알았어. 네, 그러면 베스킨 31을 쏜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에서 가습기 좋아 부르야. 내 살 다 타고. 아가씨, 헬로. 뭐예요? 뭐기 같이 놀자는 거지. 왜 이러세요? 야! 니네 뭐야? 세미씨! 일로 와요. 뭐야 또? 웃기는 야,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사이동 돼지 껍다고 모르냐? 사이동 돼지 껍데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 뭐야? 그래? 모르는 말. 뭐야? 나와봐야. 이 원곡도 쭈꾸미 몰라야. 내가 원곡동 그걸 어떻게 알아? 맛집을 하나도 몰라보냐. 나 몰라 부르냐? 와, 이거 웃기는 놈들이구만. 너네들은 한 방이면 돼. 다쳐요. 나봐요. 니네 한 방이면 돼.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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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허이, 짜야, 짜야. 간다. 찝. 아유. 어디가? 그 여자 손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안 되겠구만. 이 방법만 안 쓰려고 했는데. 그거 뭐야? 클렌징 티슈. 오마이 갓. 이거 안 돼. 화장 중에 안 되잖아. 이거 너무하잖아. 눈썹을 한번 치워봐. 눈썹. 눈썹 있을까 없을까. 그러게 고분고분 말을 들었어야지. 이 자식아.
저 얘들아 가자. 서현 씨. 아. 승민 씨 괜찮아요. 그거 봐요. 아까 내가 진다고 했잖아요. 나 걱정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눈썹은 안 지워졌네요. 아 이게 뭐예요? 이거 문신한 건데. 아, 문신이었어? 근데 서현 씨, 네? 제가 서현 씨한테 거짓말을 한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돈이 많지도 않고 좋은 집에 살지도 않아요. 보시다시피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돈 없는 장사꾼이에요. 그럼 세제를 파시나 봐요? 아니요, 잉크요. 어떠한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는 잉크요. 이 잉크처럼 저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매일 싸우고 매일 술 마시고, 저는 그때 가족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현 씨 만나기 전까지는. 승민 씨. 서현 씨, 네? 제가 가족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건 서현 씨 당신 때문일 거예요. 승민 씨. 저기 아까 이 잉크 어떤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었죠? 네, 안 지워져요. 정말요? 네. 그 잉크 제가 지워줄까요? 서현 씨. 승민 씨.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의 크신 하나님, 별의 노래 나라 힘껏 찬송하니 주의 사랑 세상을 하나님 되게 비추시네. 너희는 주의 무엇했는가? 주의 무엇했는가? 주님은 너의 모든 것 보시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만 일어나 똑같아. 괴로운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을 주게 내게.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주님 내게. 저 밤하늘의 달빛보다 밝은 빛을 주시네. 내게 밝은 빛을 주시네. Sing you, we all sing the new song. When I Sing you, sing along, such a lovely song. sing you, we all Sing the new song. sing you, Sing the new song we all sing. sing you, Sing, we all sing the new song. Why? Sing. A
another why, another why, another when I sing the one song to sing. 함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You bring that boom boom into my heart. You set my soul sky high when your loving start. You chain a bug into my brain. Goes a bang bang bang, different to the same. Something's bang, something ain't right. My best friend told me what you did last night. Left me sleeping in my bed. I was dreaming, but I should have been you instead. Wake me up before you go.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Wake me up before you go. I don't wanna miss you that high. Wake me up before you go, 'cause I'm not planning on going solo. Wake me up before you go. Take me dancing tonight. I wanna hit that high. 꿈의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입니다. 저희 다이아의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바리톤과 퍼커션의 김정훈 군입니다. 다음은 알토의 이진희. 테너 김지현. 소프라노 서가영. 저는 베이스의 리더 김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구주예수 의지함이라는 곡을요 저희가 이게 원어로 아카펠라로 들려드릴 거고요. 이 노래는 정말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to take him at his word, just to rest upon his promise, just to know thus says the Lord.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d him more and more.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Him more.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So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to take Him at His word, just to rest Upon His promise. just to know thus says the Lord.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d Him more and all. Jesus, Jesus, precious Jesus. All for grace to trust Him more. All for grace to trust Him more.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꿈의 교회 플러스 원데이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락호락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 그 말의 뜻을 풀이하면 복되고 즐거운 하늘 가족이라는 뜻으로 문자 그대로 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호락호락이라고 하는 약간은 낯선 이 단어를 저희들이 오늘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스스로를 너무나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지금 한국 사회는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나는 불행의 소위 행복 지수를 체크했을 때 가장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정말 그 이유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OECD 국가들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우울하게 살아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기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경제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내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던 이 삶을 바꾸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오늘 저는 여호수아,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지금 매 주일마다 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요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과 싸우고 아이성과 싸우고 기브온 족속과 싸우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이야기, 그 이스라엘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를 하니까 그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가운데 부족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에게 전쟁하지 말고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종이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 조약을 기브온 족속하고 맺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먼저 항복을 하니까 다른 부족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에게 이 기브온 족속들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배신했다는 것에 대한 잔혹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될지 머뭇거리게 돼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그 기브온 주민들과 동맹을 맺은 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몰래 와서 사기를 쳐서 자기들과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소위 가나안 민족끼리 서로 치고받는 상황이 결코 싫지 않죠. 여러분, 우리 옛말 가운데 EJ라는 말이 있어요.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르게 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피해가 발생하고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 조약은 서로를 해치지 말자라는 평화의 조약이지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내가 공격하지 않는 거에 대한 기본 원칙만 지키면 되지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워낙 급하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어떻게 주인이 종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볼 수 있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10장 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도의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도의적으로 당신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거부할 구실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한 도시하고 전쟁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는 가나안 족속이 5도시가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도시와 전쟁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스라엘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큰 전쟁에 뛰어들게 돼요. 자,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 문제만 해결하고 이것만 잘 정리하면 이제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꼬이고 더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 계속 도전해 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점점 더 힘든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살면서 이제 좀 쉴만하고 살만하고 여유를 가져야 될 텐데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어렵게 살아야 되지? 이번 일만 잘 되면 이제 내 인생의 고생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크고 어려운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 나는 재수가 없는 놈이야. 나는 운명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놈이야. 나는 아무리 뭘 해도 잘 안 되는 놈인가 봐.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해요. 자, 여기도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나는,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고 정말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론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정답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중요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 시험거리를 주신대요. 그런데 어떤 시험을 주시든 간에 그 환난과 시험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시험과 어려운 거리를 주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겐 정말 죽을 만큼 큰 시험과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사람에겐 작은 어려움이 오는데 왜 나는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남보다 성숙하고 그 시험을 당해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 부족국가도 아니고 5 부족국가와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은 왜 생긴 거냐?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부족과 싸우기에도 힘이 없는 노예 출신들이었지만 그들이 40년을 걸어오면서 싸우고 훈련하고 이 야전 생활을 많이 하면서 그들은 언젠가부터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공에 비례해서 역경도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고수들이 있어요. 고수들. 그 막 그냥 아주 굉장한 고수들에게는 늘 많은 적들이 때로 달려듭니다. 그 고수와 겨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만큼 예전에 나약한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위협적인 존재, 능력 있는 존재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재수만 없어서 여러분이 운명적으로 정말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크게 보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졌으니까 그런 시험도 주시는 거니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만한 그릇은 요만큼밖에 못 담그지만요, 큰 그릇은 큰 걸 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보다 왜 더 큰 문제가 내 인생에 점점 이렇게 오지?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브온 성을 도와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밤샘 행군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위협했던 5 도시의 연합군을 그 다음날 기습 공격을 해서 연합군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돼요. 그랬더니 이 적들이 뿔뿔이 도망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쫓아가서 저 적들을 다 죽여라. 왜냐하면 살려두었다간 다시 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모아가지고 또 덤빌 테니까 아예 화근이 되지 않도록 모든 적들을 제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미 도우려고 하면 이 자연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적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갑자기 이만한 우박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게 하셔서 마치 공군 비행기에서 그냥 융단 폭격을 하듯이 우박들을 쏟아지게 해가지고 그 우박들 때문에 적들이 막 길에서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0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실제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 도망가다가 우박 맞아 죽은 적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려고 마음먹으면요, 하늘을 동원해서라도, 바다를 동원해서라도, 이 자연을 동원해서라도, 누구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적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도망가는데 이 적들을 잡기에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이제 적들을 추격하는 걸 멈춰야 돼요. 도망가는 적들을 끝없이 쫓아갈 수는 없어요. 날이 밝을 때만 이 적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시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놀라운 기도를 해요. 10장 12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라. 여러분,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 감독이 조명 감독한테 자, 조명 여기다 비치시오, 조명 여기다 비치시오 이렇게 명령하듯이 여호수아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춰라 라고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 당시 이 지금 여호수아는 고대의 이야기예요.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역사의 이야기죠. 이 당시 고대 중동의 특히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 그리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그 신에게 한낱 인간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해요? 멈춰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적들의 심장, 적들의 상징, 이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해가 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야, 오늘은 왜 이렇게 해가 안 지는 거야? 오늘은 왜 이렇게 하루가 긴 거야? 이렇게 느낄 만큼 해가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여호수아는 그 해가 길어지는 사이 그 적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소탕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더라. 그래서 이 여세를 모아서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하늘의 태양과 달까지도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 나와야 되느냐, 이 이유를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합법적인 권세가 있고 불법적인 권세가 있어요. 정보기관들이 미국의 뭐 CIA나 이런 데서 불법 감청 도청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정원 같은 데서. 이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야기는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가 감히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춰라라고 명령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불행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둠의 영과 우리 삶의 고통 앞에 우리가 명령하고 꾸짖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합법적
권세를 왜 우린 못 씁니까? 전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라서 크게 외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오거나 여러분 삶에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극심한 인생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 이 예수의 권세로 여러분 쓰셔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 반쪽 남쪽을 다 장악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저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대거로 연합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을 남쪽을 잘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북쪽이 남았는데 이 북쪽은 지금 남쪽에 전쟁한 이 남쪽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수도 많고 힘도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압승을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독특한 지시를 하나 내려요.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자,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당시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보병과 마병이 있어요. 그런데 보병은 걸어가면서 싸우는 거고 마병은 말을 타고 싸우는 건데 걸어가는 사람이 뛰어가는 사람이 인간이 말을 쫓아갈 수가 없고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6.25 전쟁 올해가 63주년이 되는 해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공감을 해주고 그래요. 올해가 6.25 63주년이 되는 해인데 북한이 여러분 이 휴전선을 넘어서 남침을 하죠. 근데 그때 3일 만에 우리가 수도 서울을 뺏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당시 북한은 러시아제 탱크 242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쪽 그 대한민국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대전차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역사에 나와요. 내가 전쟁을 경험해봐서가 아니라 이미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242대의 탱크를 가져와서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데 군인들이 아무리 총 가지고 뭐 쏘고 그래도 밀려오는 탱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타고 진군해 오는 그 마병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귀하던 말들의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다리를 절게 만들어서 사실상 말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도록 무용지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쳤을 거예요. 당시 최고의 전투력을 상징했던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아이성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가나안의 남쪽 반을 다 점령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가 승리했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싸우면 싸운 대로 다 이기고 승리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위대한 것 같고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를 조금씩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현대인들은 나를 나타내는 힘이 스펙이나 또 우리가 무슨 뭐 학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중한 외모나 이런 걸 든든한 백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관계나 심지어 성형까지 해서라도 자신을 이렇게 드높이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그 어느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폼나고 멋있어도 그 자동차의 심장과 같은 엔진이 없다면 그 폼나는 자동차의 껍데기는 고철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돈 있고 계급 있고 뭐 중요한 자리가 있고 아무리 인기와 명예가 다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심장에 하나님이 없는 가정과 그의 삶은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뭐가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데도 그 말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열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셔서 11장 23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출근 전쟁, 입시 전쟁, 무슨 사교육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우리 인생은 전쟁이에요, 전쟁. 교통 전쟁, 주차 전쟁, 아멘 안 하는 거 전쟁. 우리 차 전쟁.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작은 소년이 싸워도 적들 1000명을 이기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시면 건장한 1000명이 작은 소년 하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배워가세요. 지혜를 배우세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두는 사람.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오늘 밤이 금년도에 가장 큰 보름달이 뜬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마치고 보름달 구경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름달 같은 은혜가 비춰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를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우린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남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지만 우리는 알았다면 내가 이 진리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셔서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정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의 자손과 같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